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조차 믿으라. 우리는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밤을 보낸다. 황급빛 고리 수련을 하기 전과 똑같이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잠에서 깨어난다.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잤더니 목이 아프다. 일어납시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몸을 뒤척이면서 1년 중 이 시기에 시베리아에서는 해가 너무 일찍 뜬다. 라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한다. 자, 일어납시다. 지금 나가야 해요.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에서 만납시다. 호텔 프런트에 있는 남자가 지도를 한 장 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힐날은 호텔 아침 뷔페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투덜거린다. 우리는 거리 2개를 지나 내가 가려고 했던 곳 앞에 도착한다. 여기는 성당이잖아요. 그렇다. 성당이다.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요. 게다가 이건 더 싫어요. 그녀는 꼭대기에 황금 십자가가 서 있고 양파 모양을 한 파란색 돔을 손으로 가리킨다. 성당 문은 열려 있고 노부인 몇 명이 들어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리는 인적이 없고 아직 차들도 오가기 전이다. 나를 위해 당신이 꼭 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내가 그녀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있다. 그녀는 내 삶에서 필요한 존재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오직 당신만. 다만 내가 왜 이 부탁을 하는지는 묻지 말아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성당 안으로 이끈다. 정교의 성당에 들어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고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건축 설계도를 실현하고 있는 이런 성당의 아름다움은 나를 언제나 매혹시킨다. 하늘 모양의 천장, 의자 한 개 없는 중앙홀, 측면의 아치들, 화가들이 단식 기도를 하며 금으로 그린 지금 막 성당에 들어온 부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보호 유리 위로 입을 맞추고 있는 이콘들. 언제나 그렇듯 원하는 것에 집중하자 모든 것이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들어맞기 시작한다. 지난밤 경험한 모든 것에 불구하고 내 앞에 그 편지를 읽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내 마음은 평온하다. 힐날도 성당의 아름다움에 반한 것 같다. 우리가 성당 안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음이 분명하다. 나는 한 구석에 앉아있는 한 부인에게 초내자루를 사갖고 온다. 그리고 성 게오르기우스로 보이는 이콘 앞으로 다가가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독자들과 나의 일을 위해 3개의 초에 불을 밝힌다. 4번째 초에 불을 붙여 힐날에게 다가간다.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해줘요. 이 초를 잡아요. 힐날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살핀다. 아마도 내가 부탁한 일이 이 장소에 적절하지 않거나 모욕적인 건 아닐까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곧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힐날은 성당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남들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다. 그녀의 눈 속에 촛불 빛이 비친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죄책감은 전혀 아니다. 나는 오직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고통, 내가 맞아들여야 할 오래된 고통과 용납만을 느낀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타티아나가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댄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과 투지,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겨우 21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말했어야 했다. 아니요, 타티아나가 아닙니다. 부탁이니 그냥 나를 용서해줘요.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알레프를 기억해봐요. 그 순간 당신이 느꼈던 것을 떠올려요.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 성스러운 장소로 가져오도록 노력해요. 필요하다면 즐겨 연주하는 교향곡을 떠올리고
그 음악이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도록 몸을 맡겨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뿐이요. 말과 설명과 질문은 이미 복잡한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나를 용서해줘요. 이 용서는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가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여행하면서 배어나가는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를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억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이 지구에서 깨어나 이 황금빛 사원 안에서 만난 것처럼 여기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요. 날 사랑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 말이에요. 향내음이 퍼지기 시작한다. 새벽 기도를 하러 사자들이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언제나 당신이었던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용서를 위한 정확한 말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말들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요. 힐날은 금박을 입힌 벽에서 기둥에서 이 시간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서 촛불빛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눈을 감는다. 어쩌면 내 조언에 따라 어떤 음악을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못 믿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한 소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존재하지 않지만 돌아오고 싶어하는 소녀.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라고 부탁한다. 그 소녀는 당신을 용서한대요. 성녀가 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증오를 짊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래요. 증오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하늘과 땅에 무언가가 변했는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너무 지쳐있고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해요. 내 나이 10살 때 내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남자를 용서해요.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그 남자와 나 자신을 증오했고 내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을 증오했지요. 이제 내 영혼은 자유로워요.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줘요. 하지만 나도 용서해줘요. 나는 간청한다. 당신의 용서 안에 나를 포함시켜줘요.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요. 당신을 포함해서요. 비록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요. 내가 몇 년째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내 악마 가까이에 항상 머물도록 도와준 당신을 용서해요. 나를 거절하고 내 힘을 낭비하게 만든 당신을 용서해요. 내가 누구이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을 용서해요. 나는 당신을 그리고 내가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내 몸을 건드렸던 그 악마를 용서해요. 그 악마가 건드린 것은 내 몸이었지만 망가진 것은 내 영혼이었어요. 그녀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다. 나는 그녀의 용서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길 바랐는데 힐날은 자신의 세계 전부를 용서해주고 있다. 어쩌면 그 편이 더 나은지도 모른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꼭 여기여야만 하나요? 성당이어만 해요? 밖으로 나가요. 하늘이 열린 곳으로 제발. 성당이어야 해요. 언젠가는 하늘이 열린 곳에서 같은 일을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 성당 아니어야 해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그녀가 눈을 감고 두 손을 천장을 향해 들어올린다. 성당 안에 들어서던 한 여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머리를 저으며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신성한 장소에 있고 이곳의 의식은 다르다.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여인의 신호를 못 본 척한다. 그리고 안도한다.
이제 힐날이 기도와 진정한 법칙을 주관하는 영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세계 그 무엇도 그녀를 방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제 용서와 사랑을 통해 증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내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교차하고 모든 길은 서로 만나고 모든 강은 같은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 순간 나는 용서의 도구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죄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죄에 대한 용서의 도구입니다. 그렇다. 영이 그녀와 말하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 브라질에서 배워서 그 영과 그 기도문을 알고 있다. 그때 영은 소녀가 아니라 소년의 모습으로 왔다. 하지만 지금 힐날은 필요한 순간 우리가 사용해 주기만을 우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힐날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성당 안의 음향 효과가 어찌나 완벽한지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방 벽에 메아리 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내게 흘리게 했던 눈물을 용서합니다. 아픔과 실망을 용서합니다. 배신과 거짓말을 용서합니다. 중상과 음모를 용서합니다. 증오와 박해를 용서합니다. 내게 상처 입힌 폭력을 용서합니다. 질밟힌 꿈들을 용서합니다. 꺾여버린 희망들을 용서합니다. 비정함과 질투를 용서합니다. 무관심과 악의를 용서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의를 용서합니다. 분노와 학대를 용서합니다. 부주의와 망각을 용서합니다. 세상을, 그 안의 모든 악을 나는 용서합니다. 그녀는 팔을 내리고 눈을 뜨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녀를 끌어안기 위해 다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나를 제지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얼굴을 위로 향한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과거의 불행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슬픔과 원한이 있던 자리에 나는 이해와 분별을 놓습니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나는 내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을 놓습니다. 고통이 있던 자리에는 망각을 놓습니다. 복수가 있던 자리에 승리를 놓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줄 수 있고 역경 속에 있었더라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완벽하게 홀로 버려지더라도 손을 내밀 수 있고 눈물이 흘러 넘칠 때에도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두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는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권위를 갖고 말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 표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성당에서 나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도시를 바라본다. 그녀는 자신이 말한 모든 것 때문에 약간 놀란 상태다. 나는 그 용서가 지금까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발걸음은 아니다. 그 편지를 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제때 호텔에 들어와 나머지 일행들과 아침 식사를 한 후 짐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한다. 힐날은 내 방 옆 빈방을 사용할 겁니다. 내가 말한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애써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다. 코르크마즈 키트. 힐날이 말한다. 통역자인 야오를 비롯해 모두 의아해하는 걸로 봐서 러시아어가 아닌 것 같다. 코르크마즈 키트. 그녀가 다시 말한다. 터키어로 그녀는 두려움을 모른다. 가라는 뜻이죠.